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나 아닌 주님으로 인해 이 찬양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 우리 비즈니스 사업장에 가면 말씀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죠. 뭐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오는 창대하리라.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각나시나요? 또 내 인생 말씀이 뭐지?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었어요? 저희는 제가 처음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첫 신방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저는 제가 그때 한 19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 청장년기 살아갈 때에 많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찬양 마지막 가사 가운데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사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말씀들을 내가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순종 못할 것 같은 그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결국은 아름다움을 이루시고 나에게 거룩함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에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고독할 때에 말씀하셨고, 내가 힘을 잃을 때 말씀하셨고, 나를 쓰러질 때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쓰러진 몸을 다시 한번 일어서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두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걸 들어주시고 말씀하신 그 은혜들을 아버지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외로울 때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러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쓰러진 마음을 일으키고, 나의 외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나의 상할 마음을 일으키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나의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원동력이 되고, 나의 살아가는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성령과 아버지의 힘을 드려주시기 간절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이장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은 그 땅에도 주의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도 불가능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그 땅 가운데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가 한 사람의 소중한 예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살아주셔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가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나의 손자가 손녀가 그 아버지의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이겨나가며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의 그 말씀에 푸르 깊게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세상살이에 저희의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이 있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 저희가 용서받은 심령으로 몸과 마음을 합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에 임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호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독교를 근간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도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실생활에서의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를 내려놓고 모두를 포용하며 주님 닮은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이 없어지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만이 존재하는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과 찬양팀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교사가 이래요. 나는 선포하리. 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 이상명 목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찬양 부른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줘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주님의 나라가 아닌 이미 예수와 함께 온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선포되어지기를, 가정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자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일주일간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한번 선포해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소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받았는데 이 성경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세상의 처음과 이 세상의 끝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되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든 뭐를 하든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도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본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비춰본다. 자연의 재해가, 자연의 이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죠? 지금의 이 지구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2013년부터 23년 올해까지 약 10년간을 통계를 내보았어요. 어떤 통계냐면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지진의 강도가 다 나오잖아요. 4.0 이상의 지진이 해마다 일어나는 빈도가 수가 있는데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얼마 정도 일어날 것 같아요? 몇 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진이 일어날까요? 4.0 이상의 지진이 10년 동안 13,000회 이상이에요. 13,000번이라는 거는 제가 자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숫자였어요.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만한 지진이 지금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일어나요.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동물들, 식물들이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있죠. 병들어가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이라도 지금 식물과 동물을 합쳐서 멸종되어지는 종이 246종이 등록됐어요.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고 싶어도 그 동물을 못 보는 거고 그 식물은 볼 수 없는 거가 이미 계속 해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시대를,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경에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생태적 환경에서 이에서 지배받는 삶, 즉 이거는 운명론적인 거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주어진 거야. 라고 아마 이런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생태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니까 우리가 태풍이 일어나든 동물이 어떻게 죽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운명에 맡겨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삶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건 모든 건 그냥 팔자의 소관이야 라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한 깨어진 세상, 깨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대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세상이 아마 주어질 거예요. 아무리 인류가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회복되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나아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나요? 점점 그 관계는 한도 끝도 없이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것을 누가 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 얘기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김윤수 목사님이 성서학당을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창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첫 1일부터 셋째 날까지는 구별에 대해서 나누는 창조라고 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해요. 그죠? 그다음에 궁창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는 창조가 3일까지 진행이 되죠. 그리고 4일가부터 6일까지는 그 나눠진 그곳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채워가시죠. 공허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가시고 육지에 동물 만들고 바다에 고기를 만들고 채우시는 만들어가는 창조를 4일까지 합니다. 물론 저 안에 우리 인간들도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모으시는 창조,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창조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쉼을 얻는 그날이 마지막 7일들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서로 간에 관계를 갖고 서로 얽혀져 있고 서로 속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병이 들면 자연도 병드는 거고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드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 이런 관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죄로 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 사람에 의해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너 평생이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우리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되어버렸어.
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인간이 존재하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조물과 우리들의 관계는 지금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부터 저주받은 피조물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진, 정말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죠. 특별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진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자연재해나 수많은 동물들이 사라지고 죽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어쩔 수 없어. 그건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해져야 하는 거예요. 운명에 맡겨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처리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는 운명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배받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개개인들이 나는 원래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그냥 외쳐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면 싫은 것이라면 고치고 바꿔가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잘못된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내가 바뀌어갈 것이 있다면,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까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아들들이네요. 복수네요. 누굴 얘기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맏아들이 되어줬잖아요. 차남, 둘째, 셋째, 넷째, 계속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화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죠. 그 원수 같은 죽음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슬픔으로 애국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린 그 모든 죽음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죽음 앞에 그 무엇이 설 자리가 없어요. 기쁨도, 인간이 갖고 있는 계획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 즐거움도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슬픔에 쌓여져 있는 존재요. 망할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뭘 입힌다? 화관. 승리의 화관이에요. 네.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고 죄 대신에 슬퍼서 죽음 앞에 죄를 뿌리며 통곡하는 것, 그 슬픔 대신에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힌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예배 중에 찬양과 경배를 같이 오늘 들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젠.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존재인 걸 너무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생명이 있는 그 순간에 탄식이 영광이 돼요. 아무런 의미 없고 죽음 앞에 허무했던 인생들이 뭐냐면 가치 있는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41살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정말 탄식 속에 살았어요. 이게 뭐지? 내 아버지는 영원히 죽을지 않을 것 같았는데 41살의 젊은 나이에 죽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깊은 생각에 빠졌단 말이에요. 완전 공부를 다 내려놔 버렸어요. 공부가 뭐예요? 다 죽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그리던 천국 가 있는 아버지를 꿈에 보여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이 1도도 없어요. 슬픔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너무 좋은 곳에 가 있는 거를 확신을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요, 나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생활을 해가서 돈 잘 벌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허무함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 진짜 이 직장 다니려고, 여기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려고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막 그랬던 거야? 돈을 버는데도 이게 돈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뭐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서는 뭐 차 사고 돈 많이 벌면 집 사고 뭐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젊은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인생이 허무해져 버렸어요. 저는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때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안 만났었구나.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예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걸 제 마음에. 그리고 나서는 25 신학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 허무함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 인생이 가치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살 이유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교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인격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허무가 사라져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하나가 생명의 깊은 가치로 와닿아요. 탄식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호주나 한국 사람들이나 정말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꿈도 꾸지 못했지만은 젊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에 대한 그 사랑의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아기를 낳고 이렇게 키워보면은 그 와이프가 애를 품고 임신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경험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거운 모래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그 옷을 입고 한 달 동안 살아보기 이런 것도 요즘에 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서는 심지어
예, 그거 애를 출산하는 그 고통도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경험할 수 있다네 요즘에는 이렇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진통 단계는 0단계, 1단계에서 9단계까지가 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경계만 하실 거예요. 상고의 고통을 11로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어떻게 감이 좀 오나요? 이제 장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진통이 조금 더 세졌어요. 이제 6단계입니다. 7단계 되겠습니다. 호흡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후. 다른 호흡을 할게요. 진통이 세졌으니까. 자, 코로 쑥. 후. 코로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자, 9단계고요. 우리 사모님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자, 인상 펴시고. 자. 나왔어. 애기 빨리 낳네요. 뭐 저 정도 빨리 애기 낳으면 뭐 날만한데 그죠? 저게 뭐 조신간에 애기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한없이 길지요. 여러분 그래도 기특하지 않아요? 저렇게 남자가 자기 아내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그 진통을 체험하는 남편 썩 괜찮은 남편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 모든 남자들이 그 상고의 고통에 저기에 6에서 7까지를 다 거의 못 견딘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도 그러면 10까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연약한 여성들이 여자라서 강해서 그런 건가요? 엄마는 위대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실험해 본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도 뱃속에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통을 경험했다 하면 6과 7 그 정도에서 거의 포기한다 그래요. 왜 10까지를 견딜 수 있을까요? 뱃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10달 동안을 품었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왜 10이 되든 20이 되든 그 고통에는 뭐가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 생명이 출생하고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이 못 견디는 것은 뱃속에 아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냥 아파. 못 견뎌. 의미 없는 고통은 견뎌낼 수 없어요. 의미 없는 아픔은 견뎌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의미가 없는 아픔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이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것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이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에 받았던 수많은 모욕감, 침뱉음, 멸시와 천대,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고통, 의미를 갖고 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기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장 고귀한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잉태했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지 못할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모든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산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예요. 믿으시나요? 네, 이걸 아멘 되시나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안이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이유 없는 질타와 이유 없는 수많은 멸시와 아픔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극복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동안에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오셨던 우리 허준옥 집사님, 김길래 집사님 오셨어요. 네, 간암에 걸리셔서 수술 다 하시고 오랫동안 투병 중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그의 손녀 하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이 고통이 도대체 여기 아이의 이 10살밖에 안 되는 이 딸의 이 죽음이 가까워하지 않는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 들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 답을 줄 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하엘이 예수 안에 있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오로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거의 내 목적대로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 안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셔야 할 분명히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셔요. 저희 아버지는 불교의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운명론자에 가까웠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두 부모 밑에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인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오른손을 잃었었어요. 다이나마이트 터져서 오른손을 잃고 왼손으로 되어졌을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불교 신자로 있고 부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이고 부처님라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부처한테 가서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절에 가가지고서는 저 제사를 드려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팔자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팔자 속에 왼 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지 한탄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반면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밝게 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야, 나는 내 팔자가 이런데 너는 왜 좋아하냐? 왜 웃냐? 교회 갔다 오면 맨날 손찌검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럼 죽는 것처럼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시선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론적인 삶은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커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 속 안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면초가 안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끝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한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라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만큼,
모세만큼, 신약에 나오는 바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사면 초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 내 목적에 따라서 바라기 원한다 그러면 다 아직 한숨만 나와요. 탄식만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탄식과 슬픔과 아픔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